들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모임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소속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정에 소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어느 가족의 일원이 되고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될 것인지 또를 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됩니까?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공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믿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만 하나님은 또 여러분과 저를 보내셔서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탁 두셨습니다. 거기가 어디 교회입니까? 네, 호산나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호산나 교회의 성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 교회 성도입니까? 호산나 교회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모이기 힘써야 합니까? 호산나 교회. 이름도 좋잖아요. 호산나. 함께 이 호산나 교회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 가기를, 그렇게 교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교회가 된 것이지요. 교회된 모습들을 점점 갖춰가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에 보여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가정에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으니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라는 뜻이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산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삶을 영위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제가 어제 점심에 제 삶에 새로운 계기가 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호산나 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국수를 너무 맛있게 하는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S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오늘 이제 주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수를 이렇게 삶으셔서 이렇게 같이 먹게 됐습니다. 제가 먹는 순간 이제 제 인생에 가장 맛있는 국수는 어디 국수다? 호산나 국수다. 조만간에 점심 국수 나오겠습니다. 네, 국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국수가 더 맛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먹어서 함께 나누는 국수였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함께 있어 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한글로 보니까 의미가 좀 안 와서 닿지만 여기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있어라는 단어는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딱 붙어 보시죠.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친밀하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딱 붙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46절 말씀에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는데 모였을 때 두 가지를 했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음식을 나누는 것.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식구와도 같았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식이겠습니까? 여기서의 떡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성찬입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히 절기를 따라 아니 교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드는데 그때 이 빵은 예수의 살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고 피를 마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 성찬의 의미인 구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찬할 때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성찬을 행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빵 하나를 준비해서 이렇게 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빵을 이렇게 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빵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을 때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땜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각 지체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죠. 자, 한 몸 된 지체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 지체라고 표현한다면 팔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얼굴에 뭐 무엇인가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 고르세요. 코가 되고 싶은 분은 코가 되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팔이라고 한다면 이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팔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이런 의미에 함께 있어. 믿는다는 건 교회에 붙어 있을 때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팔로서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 호산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의 삶으로서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모였을 때 이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와닿는 그들이 그렇게 막 모이기에 더 힘쓰고 막 가정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랬던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도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볼 때 그게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누어 쓰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뭐죠? 가치는 많이 갖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많이 갖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가지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자꾸 내 걸 나누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은 교회는 내 걸 자꾸 나누겠습니까? 특별히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나누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나그네는 여기를 본향으로 삼지 않고 고향으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성도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명확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아, 이 땅께 전부가 아니구나. 내게 지금 잠깐 주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나를 복의 통로로 쓰라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 나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삽니다. 한 주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바라며 이것들을 쌓아 놓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돌이켜 한 주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 이따가도 없을 것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음식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마음 체육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마음 체육대가 그냥 진행되지는 않겠죠.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문화부에서 또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다른 집사님도 와서 도우시고 했지만 안수 집사님들 주축으로 해서 이 한마음 체육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낮에 토요일 날 모여서 이 일을 준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모이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서로 되게 많이 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농담도 하시면서 너무 즐겁게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앉으 사람들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이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사회 생활을 꽤나 하셨고 또 나름대로의 그 삶의 자리에서 위치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요일 주말에 그 시간은 그분들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어느 교회? 호산나 교회에 꼭 찾아오셔서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취미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모여서 그렇게 즐겁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내 인생의 가치가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요?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이 좋은 시간에. 우리나라 요즘 여행하기도 좋은 나라인데 그곳에 안 가시고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모여서 믿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몸 된 교회 되어서 또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함께 모이게 힘썼던 성도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 모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왜 모였겠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모이자라고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2년 아니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교회가 이곳에 여기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거는 꼭 지켜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차치해 두고 이걸 우리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같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들어했던 그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기, 위협,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이면 로마가 감히 싫어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할까봐.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유대의 성전이에요. 그럼 거기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니 눈치도 보이고 두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어떻게든 모여서, 아니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겁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성전이 바뀝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어디가 성전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모이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누가 임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여기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한 몸 된 교회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위로잖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한 주에 어떤 삶을 살았든,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전이 어떻든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였더니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 교제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거기를 뭐라고 지칭을 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통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창조주와 얼굴을 대면하듯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가능해요? 교회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교회요? 저산나 교회 아니고 후산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